차가운 바람이 살을 애는 날, 생명을 구한 사람은 왜 싸늘하게 식어갔을까? 인과응보의 이야기는 듣는 이로 하여금 고개를 숙이게 만든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속담에는 선을 행한 자가 반드시 빨리 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무심하게 행동한 자는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른다라는 말이 있다. 옛날 낙강 지역, 겨울이 되면 눈이 초가 지붕을 하얗게 덮었다. 사람들은 언덕 아래 이름 없는 작은 무덤 앞에서 향을 피웠다. 빗돌빗돌 새겨진 몇 글자만이 남아있는 곳,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지만 정작 자신은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 무덤 속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가난한 옷을 입은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올 뿐이었다. 어느 해 겨울, 바람이 세차게 불던 밤, 그는 개울가에 쓰러진 노인을 마을까지 업어와 목숨을 구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는 절 처마 밑에서 얼어 죽었다. 문을 열어주는 이도, 따뜻한 죽 한 그릇 건네는 이도, 안부를 묻는 이도 없었다. 잊혀진 듯했던 과거의 일은 그 죽음 이후 일어난 기이한 사건들, 즉 오래된 절의 꼭대기에 나타난 불길한 징조와 한때 번성했던 가문의 몰락, 그리고 은혜를 잊었던 자의 뒤늦은 깨달음으로 인해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왜 생명을 구했던 사람이 고독 속에서 죽어갔을까? 무관심과 무지가 복을 갉아먹는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것일까? 이야기는 왁자지껄한 겨울 장터에서 시작된다. 부모를 잃은 고아 소년, 자은은 낡은 옷과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약간의 글 솜씨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작은 선행이 인과라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낼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 흐름은 수많은 마음을 거쳐 절의 문턱에 닿았고 차가운 마음들을 깨웠다. 단순한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세상 사이의 갈림길에 놓인 거울과 같은 이야기였다. 자은은 경운산 자락의 작은 초가집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땔감을 지고 절에 가던 중 산사태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가냘프지만 덕이 높은 여인이었지만 모진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8살의 어린 아들을 홀로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자은은 맑은 눈, 착한 마음,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르쳐 주신 단 하나의 교훈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가난해도 의를 잃지 말고 추워도 마음을 잃지 말라. 이 말은 그의 심장에 새겨져 부자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강자는 약자를 괴롭히며 사람의 마음은 돈에 따라 변하는 세상에서 그의 나침반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겨 고구마나 쌀을 나눠주었다. 하지만 그는 구걸하지 않고 힘이 닿는 한 일을 찾아 물을 깃고 청소를 하고 땔감을 줍는 등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왜 구걸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일을 하면 힘들지만 마음은 편안합니다. 구걸을 하면 몸은 편하지만 평생 빚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15세가 되던 해, 매서운 겨울밤, 산바람이 바위 틈을 윙윙거리는 가운데 땔감 한 짐을 지고 돌아오던 자은은 길가 덤불 속에서 신음소리를 들었다. 다가가 보니 얇은 옷을 입은 노인이 웅크리고 떨고 있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두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짐도 없이 낡은 염주만이 손목에 감겨 있었다. 자은은 망설임 없이 땔감을 내버려 두고 자신의 낡은 옷을 벗어 노인에게 덮어준 뒤 2시간 넘게 숲길을 걸어 자신의 초가집으로 데려왔다. 불을 피우고 생강을 다려 손으로 배를 문질러주며 밤새 불을 지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깨어났다. 흐릿한 눈에는 따뜻한 빛이 감돌았다. 자은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나는 설교를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받았지만 오늘 밤 나를 살린 것은 가난한 옷을 입은 젊은이였다. 그대의 마음은 만권의 책보다 귀하다. 자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 그날 밤 쓰러진 사람이 저였다면 누군가 멈춰서기를 바랐을 겁니다. 노인의 이름은 지성으로 속세를 떠난 도인이었다. 그는 한때 수도의 큰 절에서 법주를 지냈지만 불교계의 명예와 이익을 위한 다툼을 목격한 후 깊은 산속으로 은둔하여 마지막 청정함을 지키고자 했다. 사흘 후 기력을 회복한 지성은 떠나겠다는 허락을 구했다. 떠나기 전 그는 자은에게 낡은 천으로 만든 수첩을 건네주었다. 안에는 70년 동안 도를 행하며 겪은 인과에 대한 기록과 오래된 법문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말했다. 그대는 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도에 들어섰다. 훗날 세상이 그대를 외면하더라도 이 책을 펴서 그대 자신을 되찾아라. 자은은 3번 절하고 그를 배웅했다. 그날 밤 심은 작은 선의 씨앗이 훗날 아무리 추운 겨울을 겪더라도 큰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그 후 자은은 혼자 살았다. 낮
하지만 세상은 그를 쉽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자은이 18세가 되던 해 불행이 닥쳤다. 그가 일을 해주던 부잣집에서 금이 사라진 것이다. 아무도 본 사람은 없었지만 그날 가난한 자은만이 그 집을 드나들었다는 이유로 그는 누명을 썼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의심을 받는 사람은 아무리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경멸적인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낡은 책과 이전처럼 막지 않은 눈을 가지고 마을을 떠났다. 그 후 몇 년 동안 자은 떠돌이 생활을 했다. 다리 밑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숲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하늘을 원망하지도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고 묵묵히 남의 일을 해주며 받은 음식을 고아에게 나눠주고 낡은 옷을 거지 노인에게 양보했다. 한 번은 나무 밑에 버려진 아이를 발견하고 기운산 옆에 큰 절에 데려가 맡기려고 했다. 하지만 절에 도착하여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절 문이 닫혔다. 늙은 스님은 듣지도 않고 크게 꾸짖었다. 절은 버려진 아이들을 맡아 기르는 곳이 아니다. 물러가라. 자은은 사과하고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아이를 데리고 돌아섰고 상계승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돌보게 했다. 당시 목격자는 이렇게 말했다. 바람이 정말 세게 불었는데 그 사람은 웃기만 했어요. 문이 닫히면 필요한 사람에게 처마가 되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밤 눈이 기운산을 뒤덮었다. 며칠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배고픔과 추위에 지친 자응은 과거에 갔었던 절 문 앞에 다가갔다. 그는 구걸하지도 않았고 먹을 것을 달라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다. 그저 처마 밑에 앉아 기둥에 몸을 기댄 채 밤새 바람을 피하며 잠시 눈을 붙이려 했다. 절 안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불빛도 안부를 묻는 소리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어린 승려가 마당을 쓸다가 웅크린 채 낡은 책을 끌어안고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싸늘하게 식어버린 젊은이를 발견했다. 어린 승려는 깜짝 놀라 달려들어갔지만 주지는 차갑게 손을 저으며 그를 외딴 숲에 묻어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몰랐고 왜 그가 절 문 앞에 앉아 있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으며 그곳에 누워있는 사람이 과거에 9개의 큰 절에서 존경받는 고승의 목숨을 구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젊은 거지가 기운산 절 앞에서 얼어 죽었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자비로운 도를 베푸는 분이 어떻게 그토록 무관심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어린 승려들끼리만 속삭였다. 그러자 과거에 자은의 도움을 받았던 상기승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안부를 물었다. 다리를 다쳐 자은에게 업혀왔던 백발노인은 낡은 돗자리에 대충 쌓인 시신 앞에서 말을 잃었다. 저 아이가 그때 그 아이란 말인가?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남을 도왔던 사람이 자비를 설교하는 절의 처마 밑에서 고독하게 죽어가다니. 이 소식은 고을까지 퍼졌다. 당시 고을 현감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이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와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그는 차가운 시신 앞에서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다. 그런 다음 절의 주지에게 물었다. 왜 밥 한 그릇 주지 않았습니까? 60세가 넘은 주지 명도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승복은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감정을 잃은 듯 건조했다. 그는 천천히 답했다. 그는 제자가 아니었고 아는 사람도 아니었으며 법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절이 모든 거지들의 피난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을 현감은 주먹을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스님, 불교는 원래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곳입니다. 어찌 규칙 때문에 도를 잊을 수 있습니까? 명도는 침묵했다. 그의 눈은 거지 시신을 훑어보더니 갑자기 익숙한 눈과 마주쳤다. 감겨 있었지만 앙상하고 먼지투성이인 얼굴은 그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었다. 그는 5년 전 겨울밤 절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 조정을 피해 도망치던 중 숲에서 길을 잃었던 때를 떠올렸다. 폭설 속에서 낯선 젊은이가 그를 벼랑에서 업어 초가집으로 데려와 생강차를 끓여 밤새도록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해를 끼칠까봐 급히 떠나느라 이름을 묻지 못했다. 저 아이란 말인가? 고통이 그의 눈에 스쳤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과거의 일은 우연일 뿐이라고. 설령 그 사람이 맞다 하더라도 그는 지금 주지이며 수천 명이 예배하는 절의 법주였다. 감정에 휘둘려 계율을 어길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하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허술한 장례식이 치러진 지 사흘 후 날씨가 맑은 계절에 폭풍이 몰아쳤다. 절 마당에 있던 보리수
바람도 비도 없는 밤에 일어난 일이었다. 어린 승려들은 공포에 떨었고 주변 주민들은 수근거렸다. 저것은 인과응보야. 사람을 구하지 않아서 하늘이 노한 거야. 과거의 이야기를 들었던 신도들은 예배를 포기하고 절에 오지 않기 시작했다. 그들은 산기슭으로 가서 자은의 무덤에 향을 피웠다. 무덤은 거친 돌로 만들어졌고 위에는 눈 때문에 젖었던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다. 놀랍게도 자은의 무덤 주변의 야생 초목은 무성하게 자라나 철없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다. 매일 아침 이슬이 풀잎에 맺혀 눈물처럼 조용히 떨어졌다. 주지 명도는 점점 불안해졌고 그의 마음속에는 모호한 후회가 일어났다. 하지만 그는 명성을 위해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기이한 꿈이 매일 밤 그를 찾아왔다. 낡은 옷을 입은 거지가 절 처마 밑에 서서 손을 내밀고 있었다.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건네주려는 듯했다. 그가 자세히 보려 할 때마다 그는 땀에 젖어 깨어났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매일 아침 외우던 경전은 막혔으며 승려들은 수군거렸고 조용히 떠나는 사람도 있었다. 마침내 어느 날 밤 명돌은 홀로 산을 내려와 자은의 무덤 앞에 꿇어앉아 아무 말 없이 밤새도록 참회했다. 달빛이 그의 머리를 비추었다. 한때 위엄이 넘쳤던 그의 머리는 땅을 향해 숙여졌고 마치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학생과 같았다. 그는 속삭였다. 만약 그날 문을 열었다면 지금쯤 이곳에 묻힌 사람은 현명한 법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달 후 그는 주지직을 사임하고 젊고 덕망 있는 제자에게 자리를 물려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절에서 잡미를 하며 법명을 받지 않고 그저 늙은 깨달음이라고 불리기를 청하며 매일 낙엽을 쓸고 죽을 끓이며 뒤뜰에 들고양이들을 돌보았다. 그날부터 기운산절은 밤낮으로 문을 열었고 문 앞에는 다음과 같은 팻말을 걸었다. 배고픈 사람은 들어와 밥을 청하고 추운 사람은 들어와 몸을 녹이십시오. 신분을 따지지 않고 그저 사람의 마음만을 묻습니다. 사람들은 자은을 잠든 선의 문을 깨운 사람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금은 보화를 가져오는 대신 흰 죽과 자손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가지고 무덤을 방문했다. 누명을 썼던 소년, 절에서 쫓겨났던 사람, 추위 속에서 죽어갔던 사람은 인과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수백 명의 사람들을 깨웠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변화하는 방법을 배우게 했다는 것이다. 수년 후 북쪽에서 온 승려들이 순례를 하다가 기운산 아래의 소박한 돌무덤 옆에 멈춰섰다. 그들은 비석에 거친 칼로 새겨진 글자를 읽고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들의 우두머리인 지혜라는 법명의 노승은 나지막이 말했다. 경전을 외우지 않아도 교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죽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한 어린 승려가 눈물을 흘렸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은 지금도 죽을 팔던 노파가 매일 아침 자은의 무덤 앞에서 했던 기도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저는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을 여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밥을 구하는 사람이 내일 당신의 마음을 시험하는 부처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은이 죽은 지 몇 년 후 기운산 사람들은 기운산 절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의식을 행할 때 냉담하게 울리는 목탁 소리도 사람과 사람을 가르는 엄격한 의례도 없었다. 주변의 거지, 떠돌이, 과부와 고아, 그리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은 쫓겨나지 않고 마루에서 밥을 청하고 몸을 녹일 수 있었다. 좋은 소문이 퍼지면서 한때 절을 외면했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은 부처에게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주지였고 지금은 푸른 옷을 입고 매일 아침 절 마당을 쓸며 온화하게 웃는 늙은 깨달음을 보러 왔다. 어느 봄날 조정에서 사절단이 방문했다. 사절단에는 천지고개에서 도적에게 칼에 찔려 중상을 입었을 때 자은의 도움을 받았던 젊은 관리 진유가 있었다. 당시 그는 이름 없는 가난한 유생이었을 뿐이다.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직접 자은의 무덤에 가서 3번 절한 후 조정에 상소를 올려 고인을 위한 특별한 칭호를 내리도록 요청했다. 직위나 명예가 아니라 낙강 지역의 역사에 기록될 공식적인 기억으로 옷을 입은 사람이 사람을 구하고 추위 속에서 죽었지만 수많은 마음 속에 따뜻함을 남겼다는 기록이었다. 조정은 이를 받아들였다. 자은의 돌무덤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이제 다음과 같은 글귀가 추가되었다. 자은, 부처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부처처럼 살도록 가르치기 위해 태어났다. 당시 백발이 성성한 늙은 깨달음은 매일 아침 물을 끓여 약을 다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죽을 끓여 주었다. 한 어린 동자가
고칠 수 없는 일도 있지만 만약 우리가 계속 살면서 변하지 않는다면 그 잘못은 평생 동안 남을 흠이 될 것이다. 그러고는 조용히 처마 계단에 죽 한 그릇을 놓았다. 그곳은 과거에 자은이 앉아 있었던 곳이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조용히 이 의식을 행해왔다. 매일 아침 어느 날 날씨가 추워지고 찬바람이 예년보다 빨리 불어왔다. 늙은 깨달음은 평소처럼 부엌에 내려가지 않았다. 어린 승려들이 찾아보니 그는 절 처마에 등을 기댄 채 무릎에 손을 얹고 미소를 지으며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 고요하게 있었다. 그의 손에는 과거에 자은이 가지고 있었던 낡은 책이 들려 있었다. 아무도 그가 어떻게 다시 손에 넣었는지 알지 못했다. 승려들은 소박한 의식으로 그를 배웅했지만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처마 앞에 놓인 죽이 여전히 따뜻했던 것이다. 마을 노인들은 말했다. 그가 떠났지만 계속 죽을 끓이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왜냐하면 마음을 열 줄 아는 곳은 하늘도 차갑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 후 매 겨울 사람들은 절 문 앞에서 얼어 죽었지만 그 지역 전체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봄을 남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들은 자은에 대해 처음 배우는 도덕적 교훈처럼 배웠다. 자신을 돕는 사람이 모두 지위가 높은 사람은 아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이 모두 쓸모없는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절은 모두 영험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길을 가다가 낡은 옷을 입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보내진 또 다른 자은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당신이 선물로 보답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적절한 순간에 손을 내밀어 주는 것으로만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의 끝까지 왔다면 아마도 당신의 마음도 우리처럼 잠시 침묵하고 많은 생각을 할 것이다. 거절당했던 죽 한 그릇에 대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닫혔던 문에 대해,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심하게 자은과 같은 사람을 지나쳤는지에 대해. 만약 당신이 인과응보를 믿는다면, 만약 당신이 자비가 나무 조각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가장 작은 행동에 있다고 믿는다면, 이 이야기를 당신이 사랑하는 친구에게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깨우쳐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떠는 손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매주 우리와 함께 옛 사람들의 이야기, 인과응보, 인간미가 넘치는 삶의 도리를 듣고 싶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왜냐하면 쏜살같이 지나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훈계가 아니라 사람을 울컥하게 만들고 더 친절하게 살도록 만드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